시간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 구성을 제가 강의를 하는 걸로만 3시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고 여러분들끼리 소그룹 대화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Q&A도 받고 좀 풍성하게 해서 네, 상식적인 선에서 끝낼 테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백석 교단 출신의 목회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이렇게 되게 혼자 들판에서 계속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좀 혼자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설명 좀 할게요. 제가 이제 SNS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세를 얻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지방대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도 이불을 판매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영업자신데, 근데 그래서 뭐 제가 어떤 흔히 말하는 교계라든가 어떤 이름을 얻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좀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좀 유행했던 시기에 그 시기 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올리고 이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여기저기서 수련회를 불러주시고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들하고 연을 쌓게 돼가지고 그렇게 혼자 활동해서 입지를 다진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설교를 한 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혼자 뭐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진 시선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공식들에 대해서 혹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중에서 본받은 것도 있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히나 오늘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Q&A 질문할 때 정말 거리낌 없이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좀 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교회 교육을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염려하는 점이 그걸 거예요. 얘네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둥 하고서 엄마 아빠 혹은 교회에 와서 뭐라고 선언할까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딱 이거를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정말로 잘 머물러 있었던 학생이 보통 몇 살 때가 좀 그 기준점이 되죠, 보통? 저 한 20살쯤 되어서 아니면 고등학생 많은데 대부분 20살이 딱 기점인 것 같아요. 20살 돼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쿵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서 어른들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면은 정말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아이가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아이가 갑자기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 좋고 하나님 잘 믿던 아이가 갑자기 20살 되더니만은 잃었다. 그건 뭐겠냐? 이쯤에서 뭐 개입된 게 있지 않겠냐? 뭐 세상 문화가 되었든 거기서 술 담배 맛을 봤든 아니면 뭐 있을까요? 거기서 여자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잃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통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진단에 전 동의가 보통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언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을까요? 애초에 안 믿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애초에 안 믿고 있었던 경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 교육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의 믿음, 달리 말하자면은 회심을 진단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회심을 진단하는 기능. 여러분 회심이 무슨 뜻이죠? 회심? 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정확하게 회심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이건 참 안타깝지만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회심은. 근데 저희가 쓰기 참 좋은 말이에요.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났던 천국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돌이킨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회심의 정의를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중국인데 제가 한자를 썼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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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히 영감생심 그냥. 네, 여기서 중국어 독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누군가가 믿음을 뭐라고 노리워? 맞아. 같이 하고 있어. 놀아.
나는 중국 요리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연습하는 중국어 어플이 있어요. 제가 그 도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 하려고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무료 사용을 다 끝냈는데 유료로 바꿔달라고. 나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회심의 정의를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으로 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의 회심을 진단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심 진단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당연하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그렇죠? 그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겠거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 친구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을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구나. 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오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다음 세 번째, 여기에 기반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회심했다라고 진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지표 잘못된 건가요? 이 세 가지 정도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미안해요. 말장난 쳐서 미안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누군가의 회심을 진단할 때가 많은데 이 세 가지가 저는 회심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자, 일단은 두 번째를 볼게요. 그래, 첫 번째, 세 번째가 그럴 수 있어. 교회 출석하고 활동하는 거, 꼭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몰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때문에 할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나왔을 때 혹은 어떤 봉사했을 때 인간관계가 넓어지니까 또 뭐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심으로 봉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청도 한인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은 재미 때문에, 재밌어요, 그렇죠? 성가대만 봉사하고 같이 연습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찬양 봉사 같은 거 하고 있다 보면 그걸 계기로 또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 남전도의 축구 선교팀. 그래서 원래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가 나이 40 되셔가지고 아내가 가자 해서 끌려 앉아있다가 누가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축구는 좋아하시나? 축구 좀 좋아했거든요. 그럼 축구 선교회 같이 하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축구 선교에서 축구 끝나고 이제 같이 해장국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정도 받고 나중에는 직위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출석과 봉사가 신앙의 지표가 되게 어렵다는 건 참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믿는다면 저 정도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고백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요, 막연한 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신을 믿듯 교회를 나와도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거룩한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절을 꾸준히 다니세요.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절에 가서 이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기 때마다 108배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3000배 하시고, 그럼 그분은 불러다 놓고 여쭤보시는 거죠. 할머니, 저기 할머니한테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이고, 부처님은 말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좀 잘못 살기도 하면 나 좀 혼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경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되게 큰 힌두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황금 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황금으로 만든 건 아닌데 흰 건물에다가 밑으로 이제 황금색 조명을 쏘아 올린 그런 사원이에요. 여행객으로 갔다가 거기가 참 재밌어요. 생긴 게 이제 중정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마당이고 여기가 이렇게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랑 똑같아요. 이쪽은 이제 서유교환 되어가지고 앞에 스크린 놓고서 스님이 PPT 넘기면서 설교하고 있고, 이쪽에는 유아부실. 그래서 애들하고 아빠랑 같이, 아빠들은 끌려와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마당 쓰는 젊은 승려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그 낮은 직급 같아요. 가가지고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당신네 종교를 듣고 싶다. 목사 그러면 안 하고 괜히 싸울까봐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난 거예요. 바로 빗자루를 버려두고서 그럼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돌이키시고 하지만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다. 소름이요 확 돋는 거야. 이거 우리 건데? 왜 베낀 거야? 가 아니라요, 사람이 누구나 종교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를 상정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짱센 존재가 있어. 그 짱센 존재가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라는 감정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즉 종교 본능만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이 종교 본능만으로도 생각보다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딱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자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우리가 소위 그걸 은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서름 당했어. 막 인간관계 막 틀어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고, 근데 딱 와서 손 모으는데 누군가 절대자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대. 그것만 받아들여도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위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세상 이치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절대자가 계획 가운데 갖고 있대. 그럼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냥 신만 믿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 너머로 우리한테 바라신 게 있어요. 얘들아, 내가 이걸 믿음이라 얘기할게. 오늘 그게 뭔지 그걸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아까 중고등부 설교 오신 분 계시죠? 네, 그 설교의 확장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아까는 딱 프리뷰까지만이었어요. 여기부터 이제 유료 결제 진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바로 성경 성경 준비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그럼 성경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요한복음 6장이고요. 사실 여러 장을 볼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6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 네, 자,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해설해 드릴게요. 이게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인들도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오병이어 재미있는 성경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그렇게 안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가복음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 있지 않나 싶은 것들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보세요, 오병이어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할 만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요? 솔직히 얘가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아요? 성경 예수님이 한 기적 얼마나 많은데, 안 신기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음식 복사한 거 정도야. 뭐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상식 문제예요. 4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마가복음. 알고 계실 때 찍은 거 아니시죠?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쓰인 책이 뭘까요? 맞아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학자마다 다른데 요한 같은 경우는 앞에 3책을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앞에 3책을 봤는데 요한은 이걸 왜 또 썼을까요? 보니까 요한이 봤을 때 이거 중요한 뒷부분을 앞에서 기록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오병이어 놀라운 사건 맞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얘들아. 진짜 엔딩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오병이어가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영웅스럽지 않나요? 위기의 상황에 극적인 등장, 극적인 방식의 해결. 음식을 추가로 사오신 게 아니라 위행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버그가 터져가지고 음식이 불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오시기로 된 선지자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뒷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버전을 잘 보면요, 새드엔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가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다가 못 견디고 그 자리를 가버리세요. 이게 뭔가 일을 다 끝내서 뿌듯했기 때문에 가신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니네라고 상종을 못하겠다. 그러고 살아.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제자들. 제자들 그때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제자들은 앞에서 응원단장했겠죠. 예수님 막 다 했겠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딱 뒤로 돌아봤는데 누가 없어요? 형 예수님 없어. 야, 뭔 소리야?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제자는 그나마 합류를 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제 네. 네, 웬만하면 반응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대셔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 그 사람들은 진짜 사라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가 갈릴리 바다 근처였는데 배를 렌트해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가시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얘기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따졌겠죠. 아니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 좋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그럼 거기서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럼 끝나는 건데 왜 가신 겁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얘들아 잘 들어. 사람들이 나를 왜 쫓아온 것 같아? 내가 이런 표현 나왔어요. 표징.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무언가의 상징, 혹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한다면 표적, 증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뭘 상징하고 내가 누군지 그걸 알아서 쟤네가 나 따라온 걸까? 아니야.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어요? 빵 먹고 배불러서 그래. 나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그냥 지네 빵 주니까 배불러서 그게 신기해서 나 따라온 거지 쟤네는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우리 상식과 대치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어때요? 누구든지 오시면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왜 우리 초등부 유아부시에 가면 있는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팔다리 짤뚱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내가 왜 걔네랑 같이 있어야 돼? 걔네랑 관심 없어. 그 제자들이 싹 어는 거죠.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절 16절. 16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16절 아니죠. 잠시만요. 네, 27절. 28절 볼게요. 28절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 이제 무서우니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묻되, 잠시만 제가 버전을 바꿔야 되겠군요. 개역 개정이죠. 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뜩 화가 났으니까 예수님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진짜 무서워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짧게 말하면 뭐예요? 얘들아 니네가 뭘 할지 모르겠어? 뭘 할지 몰라서 나한테 지금 뭐 하면 되냐고 묻는 거야? 내가 대답할게. 얘들아 제발 뭐 하라고? 나 좀 믿어. 얘들아 부탁할게. 나 좀 믿어라.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했나요? 몰려오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얘들아 나 좀 믿어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코어 멤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예요? 얘들아 나 좀 믿어라. 거기 온 사람들이 이태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종합해보자고. 이태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첫 번째로 오병이어 현장에서 배고플 때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남자 어른만 5천 명, 대강 한 10,000명 잡아볼게요. 10,000명이 그 뜨거운 야외에서 예수님 말 들었어요. 배고플 때까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못해요. 저 지루한 거 잘 못 참아요. 너무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10,000명 모였으면 냄새 나고 얼마나 더웠을까요? 지금처럼 공중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싸는 것도 어디 근처에다 쌌겠죠. 막 냄새도 올라오고 그걸 다 견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었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가니까 갔나 보다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라. 그거 되게 허탈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참 사실 어떤 교사 세미나 그런 데 오면은 제가 마음이 겸손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23때부터 했고요. 저는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목 아시죠? 군목. 네, 제가 군목 출신이에요. 군목들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아요. 그래서 제가 26세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교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부터는 교회 일을 하면은 저한테 수익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교회 일을 했던 그 감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오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사분들을 보게 되면은 더 어찌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이분들 다 생업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하신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그날따라 유독 주일날 바빴어. 그래서 아침에 또 뭐 세팅을 한대, 뭐를 옷을 입고 오래. 그래가지고 아침 8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뭐 끝나고 손님 와가지고 뭐 식당 보서도 뭐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팅 다 하고 집에 가서 딱 누우니까 오후 8시야. 12시간 동안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이불에 탁 퍼진 거죠. 뭐 잠들었어. 근데 갑자기 김집사야 싸야 뭐야, 눈 떴더니 누가 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처음 보는 분이니까. 어쨌든 근데 머리 길고 어쩌고 딱 봐도 그분 같아. 감히.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예, 말씀. 근데 갑자기 딱 감이 오는 거죠.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할 말이 있대. 중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으면 뭔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번호 6개? 주님 지혜 종이 듣겠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딱 하는 거야. 중국도 비슷한, 너 어떻게 알아 엄마? 중국도 비슷한 게 있나요? 슈퍼볼 같은 거 있어요? 아무튼 근데 예수님의 입을 딱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할까요? 김집사야 제발 나 좀 믿어라 라고 한다면은 너무 서럽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갈 때보다 더 일찍 가서 회사 갈 때보다 더 늦게 왔어요. 심지어 회사는 내가 돈을 내면서 돈을 받으면서 가지만 교회는 내가 돈을 내면서 가요. 그럼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요? 당신을 믿으니까. 근데 나보고 믿으라고 너무하지 않으세요? 뭐라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라, 오라. 딱 깨는 거죠. 눈물 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전면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얘들아 착각하지만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이 지표대로라면은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최고의 믿음인 신앙인이었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것을 우리가 회심의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피상적인 지표를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서울 살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지역일지 모르겠어요. 충남 아산 혹시 알고 계세요? 충남 아산? 아세요?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 시골, 이제 아산 군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부 반주를 맡았다가 초5 때부터는 교회 메인 반주자가 이사를 가면서 제가 교회의 모든 반주를 다 맡았어요. 그때 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애가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어린이 성가대 연습, 9시 어린이 예배, 10시 어른 성가대 연습, 11시 어른 예배, 12시에 밥 먹고 1시에 성가대 연습 뒤에 또 하죠. 그 다음에 2시에 오후 예배 찬양팀, 3시에 찬양팀 연습, 4시에 청년부 예배, 끝나면 5시 반. 초5 때부터 언제까지? 고3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공부는 괜찮아요. 좀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친구였어요. 제가 지나가고 있으면 엉덩이가 나만하지를 않아요. 권사님들이 차지사님 아들 최고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랬다가 제가 20살 때, 아까 얘기했던 20살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거 제 얘기였어요. 사실 제 얘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일요일 됐는데 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갔었는데 처음에 알람을 못 듣고 한두 번 안 가다 보니까 일요일날 아침 공기가 그렇게 상쾌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저도 신기한 거죠.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거 우리 본교회 사람들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 차성진이 교회를 안 나간다니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안 나갈까? 간단해요. 여기는 일단은 아침에 깨우는 부모님이 없고요,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맡은 일도 없어요. 본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갔다, 핸드폰이 터지죠. 부재중 전화 40통 찍혀 있겠죠. 여기 뭐 내가 안 가도 별 차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든 여기든 다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처음 해봤던 거죠. 항상 이 지표로 평가받았어요. 차성진은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 활동이 즐거웠던 거였고 막연한 신 정도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20살 되어서 나한테 그 어떤 압박과 어떤 이득도 없을 때 여실히 드러났던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회심 진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올바른 회심의 기준은 뭘까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라. 싸해진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요, 자, 같이 말씀 볼게요. 네, 그 밑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질문이 웃기지 않아요? 질문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저 예수님, 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한심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던진 순간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의 변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꽤 측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아닐 수 있겠네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던졌으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실까? 내가 교회 출석이 길었다는 이유로 그 질문을 등한시하지 않았었나? 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요, 대답을 길게 하시지만 그 모든 걸 요약하자면요, 굉장히 간단한 한 절입니다.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주 빠르게 말했군요. 다시 한번 48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응,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하는 번역이에요. 생명의 떡.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요, 주식으로 먹나요? 부식으로 먹나요? 간식, 그쵸? 우리 아까 딱 나오더만요. 밥이 나왔는데 떡이 같이 있죠. 그럼 우리가 밥과 떡 중에 고민하나요? 아니면 둘 다 먹나요? 얘기해봐요. 다 먹잖아요. 그 탄수화물 덩어리. 우리는 다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떡 하면은 뭔가 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맛있는 그냥 간식 같은 느낌이어서, 또 어떤 번역은 생명에 빵 나와 있어요. 빵. 여러분들 모여서 식사 맛있게 하고서 봤는데 요 앞에 너무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생긴 거야. 아유, 근데 어떻게 우리 밥 먹었으니까 어떻게 빵을 또 먹어? 해요? 아니면 가서 또 먹어요? 또 먹죠. 왜? 간식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솔직히 말하면 다 별로 감이 안 와요. 제일 좋은 번역은 뭘까요? 내가 생명의 밥.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특히 밥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게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밥이 단순히 라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양식.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쌀국수 먹었는데 이러면 욕먹듯이 너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그건 너의 양식을 묻는 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얘들아, 나 생명의 밥이야. 너네 나 안 먹으면 죽어. 그거 믿으라고. 나 그거 하러 온 사람이야. 니네가 지금 팔다리 붙어있고 생각하고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죽어 있어. 그래서 나 안 먹으면 죽어.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어. 그 사실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오병이어 왜 했을까? 빵 주고 물고기 주고, 야 솔직히 나 끝나면 그거 계속 주냐? 그게 계속 불어나냐?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거야. 그것처럼 저분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다. 근데 그거를 믿는 인간이 하나가 없던 거야. 얘들아 제발 이걸 믿어줘.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을 나를 통해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 사건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다. 두 글자로? 아 맞습니다. 구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따라합니다. 구원. 구원. 구원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시원하십니까? 아 이걸 몰랐네. 그쵸? 세상에 뭐가 대단한 믿음인가 했더만 이걸 몰랐네. 여기부터 머리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 다 믿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까 신처럼 그냥 신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 제가 아까 비판했어요. 그냥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절대 신처럼 믿으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이고 저기 권사님, 저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이고 할머님, 저기 하나님은 말이요. 내가 저기 류마티즘 걸렸을 때 기도하니까 싹 다 났어. 하나님은 저기 내 무릎 꿇혀 주시는 분이요. 한숨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저기 권사님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믿지. 그럼 누가 안 믿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부터가 왜 머리가 복잡하냐면요, 구원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또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죠? 단군 신화 믿고 계신가요? 겨울에 살이 찔 때 이거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곰의 후손이라 그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정말로 감화되셨나요?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전 세 가지 지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 진단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누군가 정말로 구원을 믿고 있다면, 구원에 감화되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지표 중 하나가 구원 없는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인생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진짜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막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비참하죠. 자,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어른분들 갖고 하면 좀 이렇게 내가 놀리는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젊은 교사분들이 네,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실제 제가 나이를 모르겠는데 동안처럼 보이셔서 그래요. 혹시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정현호 선생님. 네, 얼핏 봤을 때 30 언더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죠? 내가 나이 더 많다? 자, 현호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아마 모태신앙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닌 정현호 선생님의 인생과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차은우의 인생을 바꾸라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고 교회 가기 없음. 좋아요.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그 침묵이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자, 우리 웃고 계신 그 앞에 자매분,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신은비. 뻥치는 거 아니죠? 믿어도 되죠? 신은비 맞죠? 네, 괜히 저격당하기 싫어가지고 피하는 걸까봐. 오케이.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닌 신은비 자매의 삶과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동딸 삶과 바꾸려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다. 오, 좋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복음을 몰라도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 내 안의 확신과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유재석을 봤을 때 그 삶의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이 정말로 가장 감사한 사건인가요? 자,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한번 돌아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좋은 일, 감사한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아이가 태어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입시를 어떻게 해결하고, 몸이 낫고, 막 그래, 감사한 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원만큼 그게 감사하진 않았어 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삶의 미래를 그려볼게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다 떠올려 봅시다. 그 중에 최고로 막 감사한 일, 우리 애가 뭐 하버드 입학을 하든, 사업이 돼가지고 뭐 연매출이 몇십억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구원만큼 감사한 사건은 아니야 라고 진실되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파볼까요?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감사 기도. 자, 우리 한번 감사 기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보통 어떤 고백이 맨 처음 나오세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또 뭐 있을까요? 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안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소유와 안전은 영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보상된 걸까요? 이것보다 더 가장 감사한 사건은 구원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영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속된 하나님 나라가 공급된 구원. 그런데 내가 감사 기도를 고백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나, 아니면 고백한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하나일까?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습관이 안 돼서, 너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서 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팔 부러졌어. 병원 가서 한 달 걸린다는데 일주일 만에 붙었어. 진심의 감사 나오죠. 하나님 주는 살아계십니다. 이 팔을 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 입시 결과를 얻었어. 와, 감사합니다. 좋죠.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진실로 감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고백이 잘 안 올라오는 걸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뚜루뚜루, 여보세요? 아이고 딸, 잠깐만 좀 직장 좀 조퇴하고 나올 수 있을까? 엄마, 무슨 말이야, 지금 나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 나올 수 없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얘기를 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이고, 엄마가 방금 길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엄마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밀치고 대신 치인 거야. 지금 중환자실 실려갔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차가 없잖아. 좀 엄마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래? 있어봐. 우리 조퇴도 안 시켜주는데. 아무튼 알겠어. 그래서 전화 끊고 부장님한테 간 거죠. 부장님, 저 조퇴 좀 하면 안 될까요? 때문에 그래? 이러이러하답니다. 그래? 그럼 가봐야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 대신 치인 사람이 누워있어. 누워있는, 다행히 의식은 있는데 많이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딱 처음 본 딸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우리 어머니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집애가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해봤어요. 저 회사에서 조퇴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조퇴 되게 안 시켜줘요. 아까 제가 조퇴하니까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귀시하되기를.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야, 조퇴가. 하지만 지금 너무나 본질적으로 압도적으로 감사한 사건이 있잖아. 엄마를 살려준 거. 근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귀시하되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구원에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감사 기도 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는 실제적인 우리 삶을 채워줄 감사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에 감사하다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의지가 있는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싫어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들?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구약 내내 이거에 실패하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인간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에헤이 참. 맞아요. 저 맞아요. 저 하나님 사랑 싫어해요. 이웃 사랑 싫어해요. 귀찮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누워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왜 바꾸냐면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쟤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좋아서 사랑하려면 그게 언젠가 한계가 오고, 인간 중에 사랑하기 싫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너무 감사한 구원이 왔다 보니까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니까 물어보게 돼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날 사랑한다면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 내가 너 사랑한 걸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해. 그럼 내가 그걸 예배로 받을게. 진짜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된 내 삶이 당신이 웃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얘가 싫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왜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제가 그거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게 굳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내 삶에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우리 살면서 이웃 사랑 할 때도 있죠. 어떤 이미지 때문에, 어떤 보람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죠. 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역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일 거예요. 즉 교회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회심. 한 번 더, 회심.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굳이 여기 도달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열심히 출석하면 됐지,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면 됐지, 찬양 같은 거 할 때 잘 뛰면 됐지, 봉사시킬 때 잘하면 됐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간증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한국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회심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참 잘 굴러갑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른 교회는 물론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냥 어떤 재미있는 조직 생활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충성도 여부에 따라서 상벌 시스템을 잘 도입하면 어른 교회는 잘 돌아가요. 청년 학생을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미디어를 제공해주고, 재미있는 음악을 제공해주고, 재미있는 교재, 친교, 치킨이 더해지면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회심에 집중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은 오병이어 때 모인 10,000명을 보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화나신 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선 싹 와서 나도 봤는데 나를 아는 인간이 하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일요일마다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음악에 나오면 춤추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기도 해요. 자, 근데 구원이 뭐야? 그분이 너에게 뭘 행하셨어? 네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감사한 사건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는 학생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이 회심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심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복음을 잘 모르나? 그럼 복음을 잘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지? 이 기준 아래서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이 단결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적 아래에 뭐 음악을 활용하고 간식 활용하고 그런 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것과 벗어나서 아예 많이 모이면 됐지, 재밌어 하면 됐지,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이야기 한번 정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론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Q&A 이렇게 할 건데요.
네, 결국 저는 조금 비판적인 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어조였냐면은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하는 교회 교육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회심에 대한 진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출석과 봉사만 열심히 하면 회심했겠거니 하는 상태를 저는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 학생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회심을 돕는데 우리의 모든 목표가 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심을 도울 것이냐? 이제 3번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왜 회심하지 못할까요? 대부분 원인이 하나예요.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죠.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저 복음 알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건 복음의 요약이고요. 이 한마디로 사람이 감화되기엔 물론 감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너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어. 내가 왜 죄인인데요? 아니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랑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랑 뭔 상관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 인류의 죄가 없어졌어요? 뉴스를 켜보세요. 인류의 죄가 넘치고 넘쳐요. 사망을 해결했다고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한 문장만 갖고 복음이라 생각한다면. 이걸로 안 되니까 성경이 66권이에요. 여기 대답하기 위해서 복음이 왜 필요했으며, 복음이 없을 때 과연 인간 구상은 어떻게 돌아가며,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나라의 국력이나 정치체계 아니면 어떤 질서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왜 좌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보통 몰라서 감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요 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아이들이 답할 수 있도록. 근데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요새 애들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 듣는다고 생각한 그 연령대 아이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가요. 왜 갈까요? 뭐 치킨 주니까, 놀아주니까. 처음엔 그것 때문에 가요. 근데 거기서 1년만 있더라도 거기에 교리를 흠뻑 빠져갖고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다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를 1년간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흠뻑 알게 되나요? 그 교리에 반하게 되나요?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 탓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 보면 진짜 주먹이 꽉 쥐어져요. 어차피 요즘 애들 복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AI를 도입한 blablabla.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보다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지레 진짜 겁먹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 방법을 조금 더 갈고 다듬어야 되는데 아이들 안 들어 밀어놓을 때 많아요. 아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지식은 이미 넘치고 넘쳐요.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신조들, 그런 것들만 고백하더라도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저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식을 반드시 공급해줘야 되고, 물론 지식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근데 이거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열성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그룹 하면 좋겠거든요. 지금 계신 교사분들 나눔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될까요? 유치부, 손을 봐요. 유치부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부, 어린이부. 네, 어린이부는 조금 많으니까 그 내부에서 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에 초등부, 네, 중고등부도 네, 좀 두 그룹으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부는 따로 안 계시죠?
네, 그 중에서 특히 반 나눠 달라고 말씀했던 그룹들은 반을 나누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번 이 얘기 듣고 그냥 어떤 생각 드셨는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실 때 뭐 혼자 어떤 분이 얘기 길게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한 분당 한 1분 반 정도로 생각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 뒷시계로 2시 40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Q&A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그룹에서는 좀 이런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다, 좀 이런 얘기도 했었다, 한번 좀 소개할 만한 그룹 좀 있을까요? 네, 이야기 한 본인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서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소그룹 내용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보실 분 계실까요? 갑자기 다들 귤을 열심히 까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아까 나눈 중에 자연스럽게 왔던 첫 번째 질문이 중고등부 공과활동 뭘 하면 좋을까요? 추천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질문 제가 세 개씩 받고 이어갈게요. 자, 2번, 3번 질문도 한 번에 받겠습니다. 2번 질문 해주실 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과연 몇 살 때부터 우리가 회심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회심 교육이 가능한 연령. 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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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자녀를 설득하는 문제, 자녀를 이제 교회 출석으로 이제 유도하는 문제. 좋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공과활동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공과활동의 틀이 좀 너무 뭐랄까 고정적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 걱정하시거든요. 저번에 제가 갔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교사가 막 그만둬가지고 숫자가 없는데 공과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충원해야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활동은요 말 그대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할 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전 정해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전 제가 생각하는 좀 지양점은 뭐냐면요. 이건 별론 것 같다는 뭐냐면은 공과 공부 때 설교와 다른 어떤 별개의 강의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교사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나 틀린 말 하면 어떡해. 그렇다고 틀린 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환을 받게 되면은 또 너무 교환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애들 막 이러고 앉아 있고 좀 마음의 상처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됐냐면은 아이들이 과연 한 주에 두 가지의 별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히려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다 보니까 그럼 얘네가 집에 갈 때 말씀을 딱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 이만큼 공과 이만큼 어떻게 해요? 애들이 현관문 앞에 말씀을 놓고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그리고 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좀 이거는 그러니까 추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 제일 좋은 제도는 뭐라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이야기, 스토리.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삶의 스토리. 내가 주중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었고 혹은 어쩌다 실패했는지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사분 혼자만 하지 말고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어떻게 너네 이번 주에 이웃 사랑 좀 어떻게 했니 안 했니? 그럼 애들 어떻게 할까요? 현수 했어 안 했어? 예, 못했는데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말을 끄집어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체적인 말을 끄집어내려면 안 할 테니까 그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 주 나의 뭐 예를 들면 이웃사랑 날씨. 그래서 이쪽은 맑음, 이쪽은 흐림. 표정 도안 이렇게 5개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는 뭐 막 이렇게 웃고 해놓고 여기는 막 이렇게 죽상해놓고 대충 이거 중에 어떤 건지 동그라미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먼저 각자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체크했니?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누구는 막 여기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왜 현수야 이번 주에 뭔 일 있었어? 그러면 좀 얘기를 해요. 이거 없이 생으로 하자면 안 하니까.
그러면 애들 어차피 또 얘기하더라도 짧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가장 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그 얘기는 재밌게 들을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일반 대화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주중에서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기반한? 복음에 대한 감격에 기반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이야 선생님이 운전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죽통을 날렸겠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 내가 여기서 참으면 그분이 기뻐하시겠대.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나 이렇게 해봤었네. 혹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선 그렇게 실패했었어. 저 실패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한테 심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 선생님은 왜 저런 걸 고민하지? 그냥 뭐 열받으면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은 벌면 자기가 쥐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이 했던 고백들, 굳이 본인이 번 돈을 나눴던 이야기, 화를 참았던 이야기, 아니면 누구한테 어떻게 했던 이야기, 저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보통 복음에 감화되는 루트가 이 이웃사랑 때문에 복음으로 오는 루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 목사라 얘기했었잖아요. 한 병사가 저한테 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대 애들하고 두루 친했으니까 친한 병사였는데 예배는 안 왔다가 하루는 예배를 나온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야 어떻게 예배 나올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희 제 옆 침대 쓰는 누구 있는데요. 걔를 보고 있으면은 애가 좀 달라요. 그래서 걔 화도 안 내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웃어 넘기고 얘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 궁금해서 와봤어요. 또 이게 초대 유대교, 그 초대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점령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총칼이 아니라 저것들은 뭐지? 그 호기심, 그 호기심이 카타콤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로마 시민들을. 그걸 우리가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공과 공부 때 매주에 또 이런 얘기 준비하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얘기 하나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또 맨날 실패를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맨날 실패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감 가지시지, 부담감을 이쪽 방향으로 몰아보시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도 추천하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네, 어떠실까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혹시 요거 1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있을까요? 1번과 관련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편하신 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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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동의합니다. 사실 이건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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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걸 제가 4번으로 분리해서 이따가 좀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좋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회심 교육을 그럼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을까? 그쵸. 예를 들면은 3살 애기들 모여놓고 있는데 얘들 이웃사랑 했어 안 했어? 너 저기 하나님 외우신 건 줄 알아? 창세기 펴봐. 글씨 봐봐. 빨리 이거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거를 4세 때 시작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을 보면 4세 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돼?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돼? 라는 질문은 우리가 던질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방법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시도를 많이 안 해봤다 보니 임상 데이터가 없어요. 애기들이어도 몰라 해보자. 해봤더니 지루해하네. 그럼 뭔가 그 방법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겠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안 돼. 그냥 타가의 기능만 해줘야 돼.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4세, 5세가 넘어가면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가정이니까 또 한 얘기기도 한데 애기들 앉혀놓고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여기 앉아봐. 자 우리 가정 예배할 거야. 찬호를 앉아. 움직이지 마. 사실 벽 똑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복음이란 게 좀 이렇게 뭔가 지루하고 좀 이렇게 억압이 되잖아요. 밤에 누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서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린이의 시각으로 복음을 풀어놓은 이야기가 시중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제작 중에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이제 아예 애니메이션 작가를 고용해서 좀 저도 제 사비를 좀 크게 들어가지고 좀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반 동화와 엮은 컨텐츠도 있고 아니면 동화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면 전가를 표현해 볼게요. 전가. 여러분 전가가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죄 전가, 이중 전가. 어려운 말 다 써볼게요. 이중 전가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가 예수님한테 옮겨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 우리한테 옮겨진 이 전가 사건. 말은 어렵지만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다람쥐 마을에서 왕자가 몰래 다람쥐를 도토리를 훔쳤던 거야. 왕은 그걸 몰랐어.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지. 도둑 잡히면은 나라에서 반드시 쫓아낸다. 어느 날 범인 잡힌 거야. 누구였을까? 왕자였던 거야.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 왕이 그 아들을 쫓겨나는 그날 왕이 그 자리에 대신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은 내가 가져가고 동시에 그 왕으로서 자리는 아들한테 물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단편적인 것들 중에 하나겠죠. 나중에는 핵심적인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주면은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그냥 교육된 세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누구를 밀쳤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혼내는 거죠. 새벽아, 그렇게 하는 건 왜 안 될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를 어기는 거지?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 대답해요. 그래, 우리 이웃사랑 왜 지켜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 생명. 그래, 어떻게 주셨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우리한테 주신 분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게 이웃사랑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린 그걸 해야 되지 않았을까?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볼래? 아빠 안고서 다 고백해요. 그래서 그 시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 당신은 맨날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맞아요. 저도 많이 연습했으니까. 근데 그것만큼 개 교회 유아부와 유치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제가 이제 특히 초등부까지 어린이부까지 어떤 교회 교육의 내용 중에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나치게 어떤 단편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마치 그 뭐랄까요? 이솝우화처럼 이야기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손 이야기, 요셉 이야기, 누구 이야기, 에피소드로 보면 가치가 있지만 그럼 그것이 우리의 구원, 기독교의 본질과 어떤 상관이 있는데 큰 렌즈는 못 본 상태에서 삼손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손 이야기 보는 결론도 되게 뭐랄까 피상적이고 빠른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요. 이렇게 쏙쏙쏙 가다 보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반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자료도 공유하고 제일 좋은 건 교육자분과 그거를 가장 많이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세 번째, 그 유도하는 법. 사실 요거는 가장 단골 질문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울면서 아니면 저한테 메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안 가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일단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서 어떤 당위성이 더 이상 통하는 세대가 아니다. 가라면 가, 까라면 가 절대 통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럼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 나눴을 때 교회 출석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군대도 그랬어요. 군대도 옛날 군성교 할 때는 그 누구만 잡으면 되냐면요, 지휘관만 잡았으면 됐어요. 왜냐면 그 부대 여단장이다. 여단장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다, 거기 선교 끝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단장 전파한다. 지금 다 같이 교회로 이동. 네, 끝났거든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나요. 군 인권센터 접수가 돼가지고. 근데 출석 확률은 높지만 반대로요, 자발적인 사고 확률은 되게 낮았을 거예요. 왜?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요,
출석 확률이 낮아요. 그렇죠? 자기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가요. 반대로 얘네가 간다면 그건 동의한 거예요. 진실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당위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설득. 제가 보통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가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 저는 한 달 정도는 딜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봐요. 한 달 정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단 얘 이야기를 충분히 먼저 들어주는 거죠. 충분히 듣고서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라고 했을 때 한번 앉혀놓고 듣는 거예요. 그럼 혹시 얘기해 볼래? 어떤 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지. 무슨 말 하더라도 엄마가 화내지 않을게. 그리고 무슨 말 하더라도 반박하지 않을게. 이런저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반박하고 싶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꼭 참고 듣고서 긍정해 주세요. 긍정. 그랬구나. 아니 엄마가 봐도 그건 좀 너무했었네. 엄마가 봐도 그건 쉽지 않겠네. 아이고 너 고생했다 야.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끝내요. 더 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 많이 열릴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권하는 왜 그렇잖아요. 저도 첫째가 지금 9살인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네 잘하나 보자 했는데 제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제안하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한 달 정도 출석에 대해서는 딜을 하는 거죠. 한 달 정도 교회 가기 싫으면은 그래 한번 한 달 정도 쉬어보자. 가기 싫다면 물론 엄마 아빠는 네가 굉장히 교회를 가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가 교회를 가야 안 온나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소중한 걸 주고 싶지 않겠냐. 엄마 아빠 이거 소중하다 생각을 하니까 한 달간 교회 가지 마. 대신에 저녁에 일요일마다 엄마랑 혹은 아빠랑 30분만 딱 대화를 하자. 그리고 그 시간대 엄마가 혹은 아빠가 왜 우리한테 기독교가 필요한지 너한테 한번 설명해 볼게. 이 시간을 한 달만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결국 1대 다다 보니까 교육하기 쉽지가 않은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깊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이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설득한 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교육자도 아닌데. 근데 이거 한번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에게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을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설득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설득을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한다. 문제 있는 거겠죠. 이참에 내 신앙도 점검해 볼 겸 빡세게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 하기 전에 한 6개월이든 4개월이든 1년이든 막 울면서 준비해 보는 거죠. 정말 이 4번의 대화 동안에 내 필살기를 갈아 넣겠다는 심정으로 자료도 보고 교육자분과 상담도 하고 점검해보면서 왜 우리한테 복음이 가치 있는지. 어쩌면 아이들은 이때 한 달의 대화를 평생 동안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를 진솔되게 복음을 놓고 대화하는 시기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제안입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자가 책임감 없게 하는 제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다음에 질문 5번, 6번 받아볼게요. 네, 5번. 아 맞다, 여러분 희망을 제가 하나 없애드릴게요. 질문이 없다고 일찍 끝나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헛된 희망 때문에 안 드시는 걸까봐 네, 그런 희망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5번 받겠습니다. 5번. 네, 자, 통성기도 혹시 반주자 네, 1시간짜리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시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저 공항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도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육자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아이들 설교 때 좀 교육 과정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좀 뭐 해외니까 실컷 좀 비판해도 되겠죠. 한국 교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회성 설교가 많이 유행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 편 들었을 때 소위 은혜 쫙 받는 설교. 그 한 회 설교에서 은혜가 쫙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 어디 그런 데 업로드하면 딱 이게 조회수 잘 나올 만한 설교. 근데 뭐 예를 들면 내용이 그런 걸 거예요.
단회적인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신감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치 없다라고 말해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뭐 가치 있다, 소중하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연결성 없는 단회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이해가 기반한 상태에서 아 맞다 그 복음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나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거지. 근데 이런 커리큘럼 없이 그냥 한 회 한 회 들었을 때 눈물 찡 하는 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언제나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소중해요. 소중한 그게 그럼 그 소중한 그분이 나한테 뭘 하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두 가지일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는 단회적으로 가. 그 다음에 동시에 공과를 통해서 이 복음의 커리큘럼에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결국 이 커리큘럼을 교사분들한테 맡기는 건데 이 교사분들이 과연 복음의 전체 맥락을 잡아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교환이 있을까? 교환이 없다면 결국 개개인의 능력에 맡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교 시간 때 그것이 좀 공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역할 때 항상 설교 커리큘럼을 2년을 가져갔어요. 2년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맨 처음에는 모다시라는 거였어요. 모다시는 뭐냐면은 모태신앙들을 위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사실 모다시의 가장 중심이에요. 니네 믿는 줄 알았지? 아니야. 니네 그렇게 복음 몰라도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지? 아니야. 정신 차리게. 그래서 아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요거 2달. 그 다음에 1년 동안 엠마오 요리문답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요리문답이에요. 1년짜리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렇게 1년간 설교를 하죠. 그 다음 끝난 다음에는 기독교 개념 정리를 합니다. 개념 정리는 뭐냐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성령, 은, 하나님 나라 이 주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달은 성경 전체 맥락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는 법,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신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반복 2달. 그다음 마지막 한 4개월 정도는 성경을 한 3권 정도 골라요. 3권 보는 연습.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아니면 뭐 에베소서, 아니면 사사기 이렇게 해서 2년 끝나면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이걸 계속 반복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해서 이걸 주기를 좀 더 길게 잡을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공급했었고 공과를 할 때도 추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하고 공과로 모여서 이 얘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각 수업들이 아니 각 설교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제가 이렇게 나눔 질문을 제시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 일상생활에서 언제 사람들의 악함을 느끼니? 사람들이 참 악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어? 이거 공과 때 얘기할 만한 주제가 되거든요. 그럼 공과 때 이거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2년 정도를 거치고 나면은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엠마오 요리문답 1년만 거치더라도 이 복음 전체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회적으로 뭐 기독교 성교육을 하든 뭐 기독교적 뭐를 하든 그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한 회 한 회 재밌는 설교를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처럼 설교는 1회 가고 공과에서 잡는 것도 방법이겠고 근데 이것도 그냥 제 제안입니다. 제 제안 같은 경우 차라리 전체 설교의 방향을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최소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전체 스토리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보면 어떨까? 라는 게 생각이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 점을 가지고 교육자분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세요. 대화하실 때 참 아름다운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회심시킬 것인가 그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아 그때 뭐 참모선님 얘기했던 거 어때요? 아 근데 이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청도 한인교회만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든 누구든 청도 한인교회 발을 밟는 순간 쭉 들어가서 모를 수가 없도록. 제가 청년부 했을 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뭐라 써 있었냐면은 저희 청년부가 헤세드 청년부였었는데 헤세드에 들어온 순간 안 믿을 수는 있어도 모를 수는 없다.
이게 저희 목표였어요. 아니, 안 믿을 수 있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모를 수는 없게 하겠다. 그게 바로 제 소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청도 한인교회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시는 게 교육부서별로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질문 여기까지 마칠까 하는데 혹시 추가로? 자꾸 희망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네, 시간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시간 마치겠습니다.